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무덤을 혁파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렇게 또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덤문을 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슬픔들을 깨뜨려버리시고 하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그 미련 속에 세상 쾌락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신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회복되는 부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에 탄식하며 미련을 가졌던 애굽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억울함과 슬픔과 어둠의 세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참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 부흥과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일본, 중국, 북한, 필리핀, 러시아,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은 12제자 세우기와 필리핀 신학교 건립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강가교회 공동체에 가정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을 더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선교의 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평생의 환난과 근심이 없고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혜자, 홍성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요번 코로나 백신, 그죠? 다 맞으셨죠? 어머니들, 그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맞으셨어요. 이제 곧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접종하신다고 하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계시는 안도, 김혜나, 송기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서 만장을 선교했습니다.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11차 영성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021년 선교의 4월 사업이 신방과 성경통독 욥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예, 20장부터 다음 주 수요일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야유회가 4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과 의논하셔서 언제라도 날짜를 좀 바뀌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도 4월 달 예정인데 그죠? 또 계획 잡으셔가지고 언제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소독 열체 꽂고 가시고 마스크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식사할 때도 거리를 좀 띄어서 드십시오. 요즘 2단계니까 할 수가 없어요. 뚝뚝 떨어져서 식사하시고요. 금요 영성 기도회는 저는 8시 30분이지만 8시 되면 제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일찍 오시는 분은 또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 먼저 하셔도 되고 또 30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는 자율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밤 꼭 주기도문 하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김강화 성도님 컨디션 좋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김강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과 부활절 예배로 하는 경관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은 세식 순서가 있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이제 앞으로 좀 나와 계시고요. 제가 먼저 침례를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모셔드리는 예식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님의 신비한 연합과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위원들께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229장입니다. 아무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제가 기도하고 괜찮아요.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그래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따라 성찬의 떡을 나눌 때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찢기신 주님을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며 이 성찬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성찬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이후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하여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그 승인과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잔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잔을 나눌 때 나의 죄악 거물을 인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며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으려 하나이다.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진정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성김과 희생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위원께서는 성찬상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주여 안아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오늘도 모든 것을 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늘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늘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오늘도 이 한 시간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아버지.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안에 가운데 늘 세워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생기시는 전도사님 위에도 늘 주여 함께하여 아버지. 주셔서 주님께서 저 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우들 그 가정 위에도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심을 향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받아주시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에 지치고 공고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걷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내 자녀라 하시며 변함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예물로 담아드립니다. 부활의 간격과 넘치는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 몸을,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비켜가게 하시고 시험도 물러가고 어떤 질병이라도 어둠의 세력이라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씨를 뿌릴 때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소원하는 목표보다 더 넘치는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사로 은혜를 드리는 예물들도 있사오니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증거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예물 하자홍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정성희 집사님, 주일 예물입니다. 김영순 집사님, 서인원 집사님, 서혜옥 집사님, 김광아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김경중 성도님, 하자홍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서기수 집사님, 부활 예물입니다. 하자홍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감사예물 서인원 집사님, 윤성혜 집사님, 장셰비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희 집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도 심리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지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나오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덴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그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문을 열고 보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과 죄악과 슬픔과 저주들과 억울함과 모든 질병과 가난까지도 무덤 안에 두고 우리가 일어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온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님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위기의 때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죽은 나사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그들의 믿음의 마음의 소원 위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강가교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속에 오시옵소서. 그라의 부활의 열매들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내 인생 최고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힘. 예,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심히 애썼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풍랑이 이렇거든.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하는 걸 억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겪어봐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남들은 가더라도 목사님 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는 고생이 안 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생도. 옛날 죽을 뻔 했던 게 지금 죽을 뻔 한다고 뭐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누굴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결국은 나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놓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너무 교훈이 좋은 나라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멋지게 그저 털털 털고 그렇게 되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이 구원의 여망은 뭐냐면 내가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하는 것. 인생의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저한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더라고. 교회 처음 나오니까 좀 바보들 같더라고. 제명에 나왔을 때는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울고 이래서 이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좀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말이죠,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샤록샤록 나와요. 그때 내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은 그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그저 내를 만난 사람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것도 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내 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누군가 통화하면서 그랬죠. 금방 믿어서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애를 낳아놓고 기도 아무리 안 들어가가 28살이 되겠나. 그는 28살 되는 동안에 자빠라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원에도 가지요. 수술 다 하고 그러지요. 애들 먹이고 집도 튀어나갔다가 들어오고 엄마인가 아닌가 물어봐 샀다 별짓을 다 하다가 28살 옹진이 되면 되는데 28살인데 아직도 2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28살이고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 내가 28살이면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 또 한 번은 인생은 왜 저래 살았는지 싶더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게 없었다. 그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 6.25를 견디고 그지요. 모든 풍랑을 다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 먹고 우리를 먹인 거야. 안 먹고 먹인 거야. 그걸 나중에 알은 거야. 그래서 영성술남 제가 그러잖아요. 사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노? 가불래. 그지? 그런 거야. 그렇게 사과를 먹고, 이 국광이네, 미랑 사과네, 뭐 얼음골 사과네, 뭐 이거 2,000원짜리네. 이거는 우리하고 대화가 일단 안 돼. 그러나 그걸 나무랄 수 없어. 사과를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 우리 어머니가 사과 장사를 했거든요, 진짜로. 사과를 보면 우리 옥상에는 지붕에는 사과가 늘 많이 있으면 딱 한 번 빼먹고 던져놓은 게. 누구냐면 우리 동생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그걸 많이 먹는구나 생각하는 거야. 내가 10개를 먹어야 돼. 다 먹지를 못하고 한 번 빼먹고 던지고 한 번 빼먹고 던지고. 그래 10개 먹은 거야. 우리는 한 개를 먹어도 실까지 발가 먹는 거잖아, 실까지 발가. 그 인생은 그렇게 눈이 떠져가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도 그랬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 아따, 내가 그때 돌아왔지. 하면서. 그렇게 한쪽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뭡니까? 소망이 가이사 앞에 서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 최고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 앞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아들아, 이는 재벌이 될 거다. 틀림없다. 그래서 네 세계의 구제와 선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다. 믿는 자들 속에서 네 경제를 다스리는 인물이다. 너는 북한을 누가 살릴 거고 네가 살려야지. 그저 좋은 직장 다니고 밥 씻는 거 먹고 뭐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면 안 돼.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을 위해서 내가 이때가 목사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나라를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그런 웅지를 가슴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좋은 직장 다니고 얼른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위기 순간에 풍랑 다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반드시 우리는 한숨에 걸리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 소원이 로마로 가는 건데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죠? 이런 일이 생긴 거든. 그러니까 바보같이 생긴 바울을 볼 때 웃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게 하나도 안 듣는 거야. 하나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 들릴 때가 오겠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역사가 나타나겠죠. 어떤 이런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장자욱 교수님이 쓴 건데 실화야. 오래전에 군 형무소에 두 사형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사람을 죽여서 사형에 이제 받았어요.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또 동료들을 죽여가지고 둘 다 사형을 받고 군 형무소에 있는 것이죠. 형 집행 날짜가 가까이 올 때 마지막 소원이 있다 했어요. 그 자기가 한번 좀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뭐 누가 들어줍니까? 고기를 주고 먹고 싶다고. 교도소도 고기 안 주거든요. 주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를 듣는데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자기 몸을 팔면은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걸 10만을 해부용으로 죽고 나면 해부하라고 하고 10만을 받아갖고 소고기를 사갖고 실컷 먹는 거지 혼자. 그 옆에 친구들이 묻는 거야. 야 맛있나 하니까 네 같으면 맛있겠나 내 몸뚱아리 먹는데. 인생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지나보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뭘 몸도 병들고 천년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팔이 배로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요만큼 갔어 그래도.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 여기까지밖에 못 가. 아빠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게 여기까지만 가면 돼. 뭐 줄 것이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안 가. 이 팔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안 가면 되니까 끝까지. 인생이 여러분 하루하루 욕심 속에 살아가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말해요. 결국 자기 살 뜯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한 사형수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죠?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참 뭐 저렇게 살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 어느 날 교회 와서 그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참석도 했다가 오늘 뭐 교회 그죠? 개척교회 뭐 이야기를 듣고 나도 대학에 해부용으로 팔아서 그 교회 강대상이라도 해주세요 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이 그것도 10 얼마인가를 그죠? 줬는데 그걸 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 이야기가 희자가 돼가지고 그죠? 그 뭐 교회 또 큰 교회들은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야기가 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이 무기로 여러분 감형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같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자기가 너무 고난을 주더라도 자기는 편안하고 하죠. 내가 만약에 너무 못 가지게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할 말도 없어. 물어보면 그래요. 그걸 내가 아는 친구도 보니까 뭐 자기 자식이 아파트 살도 하더라고.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천진데. 어쨌든 지쓰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죠? 제가 전에도 결국은 홀로 남게 뒷방에 딱 한 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느냐 하면은 내가 네가한테 그렇게 해준다, 너는 와 이러는 이래서 억울해서 치매도 오고 병들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랑의 씨앗들을 심어내면 말이죠.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암 걸려 있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도 말이죠. 원망하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섬기고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 내 몸의 회복이 면역 세포도 여러분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점을 긍정적인 것, 그죠? 기쁨, 성김 속에 맞추게 될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시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어째 살아나는 별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이거 밥이 독탄가 아이가 밥은 끓였나 살은 어디 살고 이러고 먹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밥은 여러분 눈으로 먼저 믿습니다. 그죠? 손으로 믿고 냄새를 믿고 그죠? 밥이라는 어떤 정보를 듣고 밥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거 난 못 믿겠다 하고 안 먹으면 어쩔 것이요. 어느 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 사건을 내가 말해봤는데 죄송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 밥을 먹을 때마다 유리가루를 밥에 합니다. 그 나중에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애보에 보니까 안에 유리가루가 벽에 다 묻어가지고 그건 안 빠지거든요. 가루는 벽에 박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내가 죽으면 밥 먹겠어요? 지 행꼴을 생각하면 아이고 밥도 못 먹지. 그건 믿음이란 그런 것이 선택이 선택. 다 TV 보고 밥을 다 TV 보고 유리가루 있는 해명으로 보고 먹습니까? 우리가 행꼴을 생각하면 밥도 못 먹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 선택이 선택. 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나에게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은 선택입니다. 교회 나올 거냐 말 거냐. 저도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많아요. 쓱 사니까 할 수 없지.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말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실 오늘도 바로 살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되고 영생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제가 저기 다 기록해 놨어요. 보시면 알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선택입니다. 그럼 지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그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계시, 생명이 십자가로, 그럼 솔직한 이야기를 이거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내일 와서 교회를만 머리를 쳐박고 교회에 누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부 교회만 있어야 되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십자가를 두셨다. 십자가를. 이건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걸 정신 차릴 때 사과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이지. 니 사과를 이런 걸 사갖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빨리 시간이 들드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 맞아야 돼. 2대 맞아야 돼. 여러분 사과를 주면 눈물이 뚝뚝 나야 되는데 사과를 뭐 이런 걸 샀네 이러면 요즘은 어른 걸 사과 좋더만은 니는 아직도 이런 걸 사갖고 왔나? 이게 500원짜리네. 내가 이런 거 뭐 되겠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이 자신 몸을 찢으신 거잖아요. 뭐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기독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걸 계시적으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많은 기적을 베푸고 이거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만물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4단계로 알 수 있잖아요. 다 보잖아요. 식물도 있잖아요. 식물. 벚꽃도 피다가 뭐 지고 말이죠. 아이고 늘 저는 이거 그런 게 들더라고요. 시민공원 다녀보면 저기 무엇이 겨울이 되면 그죠. 다 옷을 겨울이 되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벗더라고. 그죠. 회장님 그렇죠.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겨울 추운데 옷을 자꾸 입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이놈을 벗더라고. 더 말라 비틀어지거든. 이빨 다 떨어뜨려. 근데 거기서 꽃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신비롭습니다. 이게 식물적 생물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적 생물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죠? 새끼들 나오면 말이죠. 이거 저기 젖을 찾아 먹고 말이죠. 웃기더라고. 바로 걷더라고. 송아지가 다리도 길다는데 이거 힘이 바로 막 이래 사도만 나가면 확 뛰다니는데 그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럼 그걸로 설명해주고 뭐 예수가 가짜라든지 설명도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것도 없어. 물어보면 아는 게 없다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젖을 가서 빨고 말이죠. 이 동물 세계의 생명이 위대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한 번도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또 그다음 뭡니까?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면서 또 영적입니다. 이성이 있고 영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되면 거기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그런 상처받은 못자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칠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병되고 말이죠. 거기 한이 되고 억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가정에 살았으면 좋지만은 그래 저같이 뭐 나쁜 가정에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바뀌는 거죠. 어쩔 것이 이게 선택이지 않은 선택. 나 이게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고귀한 생명, 인간이 고귀한 생명, 인간이니까 말이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를 또 안 다녀도 유교든 불교든 나름대로 착하게 살자지 그 사람 도둑질할 소리는 없잖아요. 그럼 꼭 교회 나가고 도둑질하고 마음 묻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더라도 그런 거 시키는 데는 없어요. 다만 심하면 뭡니까? 그 교를 위해서 헛된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생명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적 생명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죠? 죽으면 그만이든지 죽으면 뭐 이상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 그럼 또 뭐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가는 거예요. 아기를 업고 가는데 지나가던 아버지 친구가 야 뒤에 업고 가는 나 누구? 라니까 아들이다 함께. 아들 보고 니는 아버지한테 옆에 가서 좋겠네. 앞에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뭔 소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내가 니를 업고 갔는데 내가 아버지 아니단 말이고 아버지만 뭐 줍니까? 야 내가 미기 줬다. 아버지만 미기 줍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키워줬다 이거 뭐 할머니도 키워줄 수 있고 뭐 아버지만 키워줍니까? 함께네. 아버지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어요. 아버지 내가 당신 내 아버지랑 정글을 보이 서라니까 아버지도 뚜껑 열리고 아들도 뚜껑 열리고 둘이 그렇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말이죠. 눈물이 뚝뚝 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버지입니까 하다가 뭐 아버지를 그냥 웃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울어. 그럼 바보라. 나는. 제가 보기엔 내가 바보. 나중에는 여러분 아버지 집 나는 가르치고 아니면 못 가르치고 뭐 그래요. 뭐 외롭잖아요. 그리스도적 생명. 이건 단순히 여러분 어떤 뭐 우리가 인간의 이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랬던 믿음의 세계들이 자꾸 열려가는 것입니다.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죠? 여러분, 지금도 불쌍한 것이죠. 오늘도 문자를 제가 그래 보냈지만, 어찌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었어, 목사님. 야, 그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 아, 또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뭐라 하겠다고. 야, 술 이러면 술 이야기한다고 취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셔야 취한다, 이거. 임마, 성령 충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 번도 넘을 희생한 적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자기 멸망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간단합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그지 뭔가를 기념해주고, 기억해주고, 생길 때 이러면 사랑이 돈독해지는 거지. 내만 자꾸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뭔가 심은 것이 있고, 그죠? 그 물도 주고,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부활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지만은,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그저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본 거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바뀐 걸 본 거예요. 그쪽에서 그때 갈등이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뭐지 도대체? 돌에 맞아 죽으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다가 죽는데,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 이놈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번 삶아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 버럭버럭 내지 말고, qui꾸리 칼 찔리더라도, 찔른 게는 뭐 기분이 좋나? 찔른 기분이 좋다 이래야 되지. 니도 한번 찔려봐라. 이래 부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니까 기록해 놨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여러분 영광을 받은 것보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여러분 죽음의 길밖에 없었지만은, 그에게 소원은 뭐냐면은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멋지게 죽어서 멋지게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소원이. 멋지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면 살아있든지, 뭐, 영원히 살아있든지. 그래 봐봐, 여러분, 50년 지나면 내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해요. 아담 이후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제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렸어. 여러분, 아담의 후회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살아났어. 엄마가 나를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든지. 여러분, 여기 땅에 붙어 있는 게 땅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뜻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잘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그지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이야기, 아까 예언 이야기도 했지만 5분 후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를 변화시킬 거예요. 5분 후만. 자다시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계 경제 까부로 사봐야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잖아요. 모세는 1500년 후를 내다보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수천 년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단순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서 어디 뭐 대접을 잘 받는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서신서들과 삶의 족적들, 십자가에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수십억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부활의 열매들이 주름주름 맺힐 것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를 기쁨으로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때문에 한민족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죠?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땡큐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사역지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전도하셨고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내게 웃어주고 당신 나를 반갑게 해준 것 때문에 내가 그때 절박하고 기가 막힌 인생의 수렁에 있었지만 그때 당신의 생김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땡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못 살겠네 이런 생길 수도 있다만 천국에 갔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언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는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문화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예언적인 예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두꺼비나 뭐 그죠? 뭐 뭡니까 또 뭐 지들이 뭐 동화를 간다더만 배도 그죠? 이 배가 풍랑을 맞을 것 같으면 배들이 미리 내린다. 지들이 내린다더라고. 그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다람쥐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그 애는 풍년이 있다. 동물들도 그죠? 왜 새끼를 많이 놓는다고? 원래 풍년 들 거다 싶어 새끼를 많이 놓는데요. 우리는 요즘 애들을 안 놓잖아요. 우리도 다 예언적인 게 있어요. 이거 뭐 살기 힘들겠네 싶어가지고. 아침에 까치가 오면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죠? 사람 모르는데,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온다.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프면 못 나간다고? 비가 온다. 무릎이 쓰신다. 여러분, 뭐,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도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많이 있어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책하는 여러분 어떤 무슨 아이디어 하나 떨어진 나뭇잎 하나 속에서 뭔가 놀라운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는 내일을 열어가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는 나라면 통찰력이다. 통찰력. 봐보세요. 바울이 14일 동안 풍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망망대해입니다. 전혀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은. 전혀.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전혀 희망은 1도 어디 제가 일본에 가면 10원짜리 한 겹씩 일본에 떨어져 본 적도 있고 홍콩도 내가 가보고 말도 뭐 일본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떨어지고 그런 떨어져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것보다 더 힘한 일도 많이 겪어봤지만 근데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거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나요. 바울은 선장이 아니에요. 뱃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목수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 이야기 아무도 안 들었죠. 지금 여러분 뭐 세계 경제를 보면 역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손정이라고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뭐 회장도 있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부도가 나고 힘들었을 때 부인도 파출부까지 하고 뭐 옥션에 투자했던가 어디에 투자했더라. 그래가지고 한 10,000원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듣면 100명 정도가 자기에게 만행 즉 도와요. 나머지는 카톡 뭐 연락 다 끊어버리더라. 이제 부도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그지? 다시 뭐 누굽니까?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뭡니까? 뭡니까 이게? 쿠팡에 투자 21조인가 이번에 수익을 얻었잖아. 그래서 그때 100명인가 500명에게 다 10억씩 줬다는 이야기죠. 10억씩 만행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너무 뭔가를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 평생 다시는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다. 이 친구들하면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계로 가면 서유스 시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계가 왜 여러분 뒤떨어졌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수동. 전자시계가 나올 때. 거기 또 여러분 서유스에서 좋은 시계 회사에서 여러분 전자시계를 만들었대 처음에. 근데 이게 되겠나 할 때 일본에서 그 세이코에서 그걸 사가갔다더만은 그 기술력을.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찰력입니다. 바울의 통찰력을 사람들이 무시했거든. 알고 보면은 어머니 할아버지가 배운 건 없지만은 인생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기가 막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뭐 못 배운 것 같아서 말이에요.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간 그 깊이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사실 살리는 거야.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찰력이다. 미래를 보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미래를 보는 눈을 믿음이다. 따라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못 믿으면 내일이 다 닦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 서로가 회사 직원이 사장 못 믿으면 그 문 닫힌 거예요. 빨리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건 무슨 짓을 하면. 사장도 여러분 직원을 못 믿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야 내일이 확 열려가는 거예요.
사장은 여러분 직원의 사장을 신뢰할 때 그 기업이 힘을 얻고 좋은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276명이 배를 타고 있어요. 14일 동안 심한 풍랑 속에서 시달렸어요. 생명의 위협 속에 모두 초조금이 되어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다 생깁니다. 이때 바울이 외쳤어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제는 안심해라.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그럴 것이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쓰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간다고 했으니 가이사에 보내준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까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만난 사람 하나님이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틀림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쭈꾸시죠. 절에 가 있으면 뭐 안 되지. 내가 데꼬로 가야 되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믿으면 것입니다. 서로를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지는데 못 믿겠네. 그러다가 아버지 말씀입니까? 니는 내 아들 만나. 이러다가 세월로 갈 필요가 없어.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같이, 아들은 아들같이 살면 돼. 아버지 진짜, 그거 평생, 우리 아버지 진짜 맞는가? 뭐, DNA 검사를 해보자. 계속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믿음은 내일을 열어내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세 번째 여러분의 예언을 하는 미래를 보는 눈은 어디서 열립니까? 따라합니다. 꿈이 좋아요, 꿈이. 바울은 죽으나 살아나면 가이사에 가야 되나? 로마에 가야 된다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늘 목표만 있으면 안 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다 저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저한테 지금도 투자할 사람도 많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목적이 없으면 안 해요. 저는 안 움직입니다. 뭐 복지가 내 돈 벌어서 알고 보면은 거꾸로 욕심만 있는 돈 많이 벌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안 움직입니다. 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뭔가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하나님이 그래 기름 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우리의 꿈을 가져야 돼. 꿈은 뭡니까? 목적입니다. 진짜 내 인생 한 번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간 그런 멋진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그런 꿈들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영감이다. 그러면 영감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울이 하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왜 그거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이번에 늘 그래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참 잘생겨져서 그렇지만 그렇지. 어떤 저 이름으로 우리 은혜 강가교회 이름으로 필리핀에서 역사를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 지가 우리 이름으로 다 우리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왜냐?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여러분 애를 써도 하는 것보다 더 100배로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욕심 부리려고 하면 지금은 그래. 킹스 칼리지 대학에 여러분 이사장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지만 학생이 2만 명.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신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보는 힘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됩니다. 오늘만 보면 살 길이 희망이 없지만 미래를 보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다, 믿음이다, 꿈이다. 그럴 때 여러분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오는데 시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조용한 데 가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시끄러우면 좀 있어봐라. 여기 밖에 나가서 들을게. 그러잖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음성 뭐 좀 있어봐라 이러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대부분 그래. 뭐 핸드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보시라면서 핸드폰이. 여러분 재밌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손금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보거든요. 이건 못 봐요. 손금을 보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픔을 당하고 있고 비참해질 겁니다. 50살까지는 가난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남자가 그러면 50살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때는 가난과 아픔에 아주 익숙해져서 다 죽어 갈 겁니다. 그럼 무죄 됩니까? 부적을 써야 됩니다.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입니다.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 얼마나 깎아줄까요? 100만 원짜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100만 원짜리 해도 되죠. 100만 원짜리 하면은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 하면은요. 고난의 10% 정도만 가려집니다. 아픔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200만 원짜리 할게요. 200만 원짜리 하면 말이죠. 아내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당신은 안 아프지만 자식이 아플 겁니다.
결국 500만 원 다 내야 여러분 괜찮아진다는 것이죠. 500만 원 주고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가 보는 미래의 눈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일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덤 속이지만은 무덤을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일이 또 오늘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읽어주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통찰력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미래를 열었습니다. 바울은 꿈으로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바울보다도 또 바울처럼 이런 아버지 바울의 통찰력과 믿음과 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